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페이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에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대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향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으로 사사기에 주신 기업을 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였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후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이야기들 한 두세 주, 앞부분의 두세 주, 또 중간에 있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이제 따지다 보면은 그럭저럭 한 4-5개월 정도는 좋게 아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무슨 말이냐? 어떤 있는 제목에 있는 말로 하면 쇼케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재판관, 재판자, 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 또 그의 다스렸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구속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 1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려 나와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세 개인의 어떤 그 뜻과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부르심을 입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모세는 요단강 바로 직전에 있어서 그의 생명과 그의 사명을 다 마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고 여호수아 1장 서론 앞부분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서도 한 가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어지는 어떤 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장 크고 위협적인 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땅을 분배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남북의 전쟁을 행하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지도자였던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손꼽히는 모세에 이어서 어떤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하고 역시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던 것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준 것을 너는 가져 행하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여러 24장에 있거든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여호수아의 생명 또한 마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죽고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하나의 어떤 통일된 국가와 통일된 어떤 그 백성으로서 한 무리로서 그들이 진행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 큰 공동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의 주어진 지파별로 그들이 감당하고 그들이 또 순종하고 나가야 할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사들이 언급이 되어질 때 그들의 신분과 또 그들의 지파에 대한 언급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라기보다는 한 지파에 해당하는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대적 가운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사사기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사사인 사사 문예를 통하여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마지막 사사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고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동시대로 어떤 경우에는 전이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사들이 언급이 되어진 그러한 시간 그 순서가 하나의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 이후 즉 마지막 사사로서 또 마지막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 혼란기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섬세히 또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여호수아 물론 모세 못지않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온전히 분배하여
그들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이끌어갔던 하나의 신앙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크게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2지파에게 동일하게 그들에게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이미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을 누가 먼저 가서 점령하고 누가 먼저 가서 자기들의 분깃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건 내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달려가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고 빼앗으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또 중동 지역의 그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는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나라와 그 땅이 많은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국가의 지도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 어떤 그 특별시에 어떤 그 행정수반이 되어졌던 시장이 사망을 하였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일을 조롱하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모양들이 있었고 한동안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이 침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후임자를 세우지 않고 갑작스럽게 떠났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전체적인 지도자를 세움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던 그 땅을 위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고가 있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환경도 우리에게 때로는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코로나가 다가온 지 여러분들이 약 7개월, 8개월이 넘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기업과 모든 영업의 장소들이 여러분들의 영업의 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여지고 많은 확진자가 늘어가는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져서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경계하고 많은 자들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단절되어져 가고 신앙과 믿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만 그것이 정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을 대면하고 드리는 것과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다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간직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향하였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깨뜨려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서서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간직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작년보다는 금년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경계하는 자가 없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는 자가 없고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와 모든 백성들은 그저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땅만 분배해 놓고 그것을 가서 얻으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저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장 먼저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그때에 다가왔을 그때에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할 그 길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간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온전히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가나안 땅의 그 구석들을 여러분들이 그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서 이것이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갈 땅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들이 시험 받았던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 순간에도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시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과 점을 살펴보는 자들이 그런 기회가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광야로 이끌어 드렸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때, 모세 때 모세가 12지파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갔다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호불호가 어떠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10명은 그것은 참으로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비골이 장대하고 강한 그런 백성인 듯하여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패하여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멸망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때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 분배되어진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 일을, 그 땅을 먼저 우리가 점령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내가 행하여야 하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가여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21세기를 달려가고 있고 최첨단의 시기이고 그냥 말하는 대로 뭐 달나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과 목성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전 세계가 이를 향할 것 안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학문이 지금 얼마나 발달되어졌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런 많은 재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나아갈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땅히 행하며 마땅히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여러분들의 행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우리가 늘 항상 행하여야 왔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당시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먼저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과 싸우리까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후에 여러분들의 300~400년이 흐른 그 후에 700~800년이 흐른 후에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이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이셨던 여러분들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분의 사역을 행하고자 할 때에 시간이 나는 대로 휴식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한적한 곳을 방문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콜랜드의 존 낙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대적들은 여러분들이요 그 군대를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존 낙스를
그들은 가장 더 두려워하고 가장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의 시대에 이 시기 가운데 있었던 1400년, 주전 1400년 이후 1500년대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때도 그랬습니다. 마르틴도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더욱더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다면 더욱더 배나 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 모든 시간들을 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삶의 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아마 이들의 기도는 간절한 그들의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지도자가 떠나고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과 부여잡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 그들이 점령을 해야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너희에게 이미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무엇만 하면 돼요? 가서 두드리고 가서 그것을 땅으로 밟고 발로 밟고 그 땅을 밟고 우리의 소유로 삼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전장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 순간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고 브리스 족속입니다.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도니 베섹이 그냥 흐리멍텅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7절에 보면 이럽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더의 아도니 베섹이 싸웠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왕들 즉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 70의 부족을 그 왕들을 다 이끌어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잘리면은요, 여러분들 엄지를 잘리면 무엇인가 이렇게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철봉을 잘 못하지만 철봉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렇게 잡고서 엄지를 반대로 움켜잡았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지의 발가락이 잘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주하거나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그 외화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노예가
도망을 하다가 잡히면은 가장 먼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발가락을 잘라요. 왜냐하면 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대비둬가지고 경주하고 달려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발가락들이 다 한 발에 5개의 발가락이 있지만은 엄지 발가락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물론 뭐랄까 그 주먹이 둥그려져 있는 그런 바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걸을 수야 있겠죠. 그러나 빠르게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하는 일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0의 부족들을 다 잡아서 그들이 다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 아도니베덱의 탕 안에서 먹을 것을 주워서 먹는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적인 그런 일을 행하였던 그런 강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그들이 먼저 올라갔고 혹 그들에게 도울 여러분들이 한 부 정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므온을 향하여 요청하였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그 아도니베덱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을 물찌르고 그 땅을 그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네와 아이만과 세세와 아이만과 갈멜을 죽였더라. 헤르본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여,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점령하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우리가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온갖 상급과 온갖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패한 자요, 여러분들이요 루저로 또 나라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약속이고 엄밀히 따지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 경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고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되어진 유다와 그 땅을 그는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고 받아 영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왜 그들이 실패했고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나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부여잡고 본받고 살아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위기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여러분들의 포득해서 우리를 더 이상 더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 어떠한 상품이나 그런 것들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 하지 왜 우리에게 주겠어요? 형제들 간에도 좋은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과연 그것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디 지방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런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어떤 기둥이라든지 어떤 광고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부동산에도 그런 연락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확신한 그 땅이면 지가 투자하지 그 땅을 나에게 주겠어요. 진짜 좋은 땅이 있으면 투자하죠. 그 자자들이 남고 다 알만한 것들. 왜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대출을 받아도 이자만 내면 되지, 이자도 또 싸요. 또 사업자로 해도. 그럼 그들이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혼란의 시대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이렇게 들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글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단계라는 거예요. 다단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짜라고 하는 말은 공짜를 빌미로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분들이 요구되어지고 더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여 우리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념과 삶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유익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이 세상에 경주하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